여러분, 살면서 정말 삶의 무게가 버겁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나요? 오늘은요, 바로 그 벅찬 마음의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한 설교에 담긴 지혜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설교는 정말 강력한 한 문장으로 시작하는데요.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초대입니다. 바로 이 약속,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짐, 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거운 물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우리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삶의 모든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걱정거리부터 시작해서 아주 현실적인 삶의 무게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살면서 각자의 짐을 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짐을 지고 가는 것하고 그 짐의 무게를 완전히 짓눌려서 사는 것은 이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짊어지는 짐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이 설교에서는 이걸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우리 눈에 가장 잘 보이고 또 가장 와닿는 것부터 시작하죠. 바로 물질적인 짐입니다. 설교에서 아주 재미있는 개인적인 경험담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 돈을 좀 더 벌어보겠다는 욕심에 수레에다가 항아리를 정말 가득가득 실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국 고생만 시컷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뭘 보여주냐면 결국 우리의 이 욕심, 그 탐욕이 스스로를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비슷한 얘기가 또 있어요. 이번엔 트럭인데요. 돈을 벌려고 짐을 무려 3배나 더 실은 거예요. 와, 대박 나겠다 싶었겠죠? 그런데 웬걸요? 돌아온 건 타이어 펑크가 5번이나 난 거랑 결국엔 돈을 번 게 아니라 손해만 봤다는 사실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더 많은 걸 잃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런 끝없는 물질적인 욕심에 대한 해답은 뭘까요?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결국 진짜 만족이라는 건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 그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달렸다는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짐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정신적인 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머릿속이 막 온갖 잡다한 생각과 걱정으로 꽉 차서 진짜 머리가 터질 것 같다, 이런 경험 없으세요? 네,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비유가 정말 기가 막혀요. 우리 마음을 컴퓨터에 비유하는데 그것도 옛날 286 컴퓨터요. 아시죠? 이 컴퓨터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데이터,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걱정거리를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운돼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너무 공감되지 않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애들은 어떻게 키우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돈은 또 어디서 구하지?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들 있잖아요. 심지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컴퓨터를 자꾸 다운시키는 주범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짐이 나옵니다. 설교에서는 이 짐이야말로 우리가 짊어지는 모든 짐 중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고통스러운 짐이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영적인 짐입니다.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분노, 원망, 이런 감정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직접적으로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런 내면의 짐이 그냥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몸과 정신의 병으로까지 이어진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지고 가는 세 가지 짐, 그러니까 물질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 무거운 짐들을 대체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가? 바로 그 해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네, 이 모든 무거운 짐들, 정말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이제부터 그 해답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등장해요.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이고 가다가 운 좋게 트럭을 얻어 탔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차에 타서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자기 무릎 위에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기사가 보다 못해서 물었죠. 할머니, 짐을 바닥에 내려놓으시지 왜 그러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엔 어떠세요? 이 할머니의 행동 좀 어리석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모습이 바로 이 할머니와 같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미 도움의 손길, 그러니까 트럭에 올라탔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힘으로 끙끙대며 짐을 끌어안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기서 중요한 건 맡긴다는 말의 의미예요. 이건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고 손 놓는 게 아니라 내 걱정과 불안을 아주 적극적으로 그분께 넘겨드리는 그런 능동적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 맡긴다는 게 사실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해? 쉽죠. 이 설교는 그 모든 것의 핵심 키워드가 딱 하나라고 말합니다. 바로 신뢰, 즉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다고 해요. 한쪽은 끊임없이 오늘 뭐 먹지? 내일은 뭐 입지? 하면서 내 힘으로 모든 걸 걱정하며 살아가고, 다른 한쪽은 나보다 더 크고 전능한 존재가 나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걸 믿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걱정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유, 그건 그냥 걱정이 많아서 혹은 습관이 되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본질적으로 나는 당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라는 불신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믿음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약속될까요? 우선 몸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유로워지죠. 더 이상 그 무거운 짐에 시달리거나 짓눌리지 않게 되고 내 능력 밖의 문제들은 나보다 훨씬 더 큰 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약속의 문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너무나 지쳐 계신다면 그 짐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는 따뜻한 초대, 그리고 그 초대에 응했을 때 빌어서 얻게 될 진정한 쉼을 발견하라는 메시지.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